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마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넘기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가룟 유다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통로가 제자인 가룟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셨을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야 할까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헌금을 하면 가룟 유다가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금을 횡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는 나가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달라고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받지 못해서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또 예전에는 교회 리더가 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봉사는 리더 자리를 서로 안 하겠다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또 교회에서 헌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논하며 싸우게 됩니다. 특히 재정을 맡은 장로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고 재정을 쓰려고 할 때 교회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목회자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어떤 부분을 공략하여 유혹을 했을까요? 바로 돈을 좋아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에 수십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사탄의 생각들을 일일이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계략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해야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닌 돈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 마음에 가득 찬 돈 욕심을 보고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사탄의 이 공격이 가룟 유다에게 적중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때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에 늘 인생 한 방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좋은 주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의 생각에 너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평소 인생 한 방을 꿈꾸던 성도에게는 마치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탄이 준 생각을 받으면서 마치 지금 거액을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 담보로 주식을 투자하면 이 성도의 삶에 인생 한 방이 터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인생 한 방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더더욱 인생의 한 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에게 인생의 한 방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성도는 빚만 잔뜩 지고 이 빚을 갚느라 주일까지 빠지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며 돈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계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이 당시 화폐로 계산해 보면 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30일 일당, 즉 약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은의 무게로 계산을 한다면 은화 한 개의 무게가 약 14에서 17g 정도 됩니다. 30개 곱하기 15g 정도 하면 대략 450g이 나옵니다. 지금 은 시세로 계산하면 약 54만 원 정도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 그렇게 돈 욕심이 있던 사람인데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생명을 은 30에 판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죄를 돌이켰지만 결국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사실 인생을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고작 300만 원 정도의 돈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헌금을 안 하고 교회 헌신을 안 하고 다른 일로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헌금을 드리지 않고 교회 헌신을 하지 않으며 모은 돈과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장은 돈이 좀 모이는 것 같고 쉼도 갖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성도의 삶은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교회 봉사로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트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지도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스트릿 워십이 부른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주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